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이제 3월 초쯤부터 이제 대예배에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해서 미리 2주 전부터 이제 새벽 예배 때 마태복음을 미리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들도 우리 교육자들도 다 말씀을 좀 듣고 우리가 같이 이제 메시지를 다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복 받았어요. 이제 마태복음 설교를 이제 2번 듣게 됐습니다. 물론 대예배 설교할 때는 좀 심화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이제 지속 반복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시작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성경에 가장 재미없는 대목이 족보일 거예요, 그죠? 보통 사람들이 성경 읽다 보면 무슨 낳고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슬쩍 뛰어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이름도 뭐 생소하고 또 발음도 잘 안 되고. 자, 그런데 마태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마태복음을 썼을 텐데 왜 그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좀 지루해 보이고 뭔가 좀 고리타분한 이런 부담스러운 족보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을까? 필경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또 뭐 주어진 시간만큼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가 게네세오, 이게 족보라, 족보, 세계라 그런 것이다. 전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히브리어로는 톨레토트라 그래. 톨레토트. 창세기에는 족보가 톨레토트가 10개가 나옵니다. 근데 족보가 나올 때마다 항상 패턴이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항상 전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시작할 때 언제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족보의 맨 마지막 인물이 그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입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한 시대가 마감되고 새 시대가 시작될 때 언제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족보의 마지막 사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마지막 사람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 가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 끝에 누가 나올까요?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그래서 이제 아담 위에 타락한 가인의 후예들의 세대를 하나님 마무리 짓고 노아와 언약을 맺고 새 시대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족보가 또 나옵니다. 그 족보의 끝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누가 등장할까요? 12장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노아 자손의 타락 후 옛 시대를 마무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한 시대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어떤 세대를 다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시대를 다 마무리 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로 열심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이 족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족보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족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 새로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8장까지의 전체 내용입니다. 세 가지의 방향에서 이제 마태복음이 전개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십니다. 어둠이 빛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시대가 열려진. 두 번째는 마귀의 음부의 권세를 파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시대가 열려지는 것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 언약의 복음이 성취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을 보좌 안고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게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은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래서 임마누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끝은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은 끝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열어보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은혜의 시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마태복음을 받아보는 1차 수신자 입장에서 우리 한번 이 족보를 좀 보려고 그래요. 이런 거를 원독자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마태가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미 예수를 믿는 유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보낸 편지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누군지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구약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제 편지를 쓰면서 1절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됐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가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족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몇 대로 여러분 끊어서 설명하고 있는지 몇 대로 끊어서 읽어요? 14대로 끊어서 설명을 합니다. 14대로. 자, 우리 한번 1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에서 잡혀간 후에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 14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족보를 주밀하게 보면 여러분 남유다 왕이 20명입니다. 근데 6명이 빠졌어. 그러니까 20명 중에서 6명이 빠지고 14명만 등장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거기 12절에 보면 8절이죠. 8절에 보면, 자, 8절에 보면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그럴 때 요람 왕과 우시야 사형에도 왕이 3명이나 있습니다. 다 빠졌어요. 아하시야 왕, 요아스 왕, 아마시아 왕이 빠졌어요. 그리고 요시야와 여고냐 사이에도 여호아스, 여호야김이 빠졌고 여고냐와 수알디엘 사이에도 시드기야 왕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지금 남유다 왕의 이 왕의 수를 몰랐을까요? 일부러 여러분 6명의 왕을 누락시킨 겁니다. 왜요? 14대대로 맞추려고. 20대로 가기에는 안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14대로 맞추려고 지금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에서 42대로 맞췄을까요? 예.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근데 히브리어는 여러분 뜻글자에서 다 그 영어의 알파벳처럼 번호가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알레프 그러면 이게 A에 해당하는 거예요. 1번, 베레트 그러면 B에 해당하는 거예요.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가 쭉 몇 개 있습니다. 자, 다윗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달레트 이게 4번입니다. 4. 와우 이게 6번째. 달레트 이렇게. 달레트 아우 달레트 이렇게. 이거를 다 더하면은 자, 4, 6, 4를 더하면 몇 번 몇이에요? 14입니다. 다윗의 수가 14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윗의 수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뭐 즉흥적으로 사람이 꾸며낸 그런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동정녀 탄생으로 오셨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고난도 당하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족보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이제 그러면 2차 수신자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마태복음의 2차 수신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 그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족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족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왜 마태복음부터 시작했을까? 실제 여러분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어요. 그럼 마가복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부터 시작할까요? 그것은 이 족보가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족보인 것을 말해 주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증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1장 족보의 대수를 주밀하게 세어보면 한 대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어요.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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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대 그러면 42명이 등장해야 되는데 한 명이 모자래요.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마태가 숫자를 잘못 셌을까? 성경에서 뭐 실수 잘못을 했을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족보라고 하는 용법을 가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복음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구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한 자리가 비어 있는지. 그 한 자리에 비어 있는 것은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열어가면서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다시 태어날 새 언약의 백성들,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영적으로 예수의 족보에 올라간 자들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가뭄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우리가 신앙의 명문가 출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찍이 이 은혜를 깨달았던 간증 하나 하고 오늘은 마치려고 그래요. 자, 제가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갈 때 제가 우리 가족들이 아주 모르게 신학교를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저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했고 또 신학교까지 간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광공사를 다닌다 그러면서 거짓말 시키고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어쨌든 2학기 때 등록을 났는데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집으로 팍 보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받았는데 감리교 신학대학원 조기봉 해갖고 예비군 훈련 통지서가 온 거야. 그래갖고 막 형님하고 뭐 작은 아버지 막 야 얘가 신학교로 해서 다 들통이 났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이렇게 신학교를 갔는데 입학식 날 뭐 가족은 한 명도 안 왔죠, 그죠? 자, 입학식을 마치고 기숙사 방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 소개를 쭉 하는데 야, 그 기숙사에 온 사람들이 막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신앙의 대가 막 2대, 3대 막 이런 친구들이 쫙 왔어요. 야, 그들하고 제가 이렇게 나누는데 나는 제가 당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조씨 가면서 제가 처음 예수 믿었어요. 야, 그것도 신학교도 몰래 지금 내가 이렇게 간첩처럼 몰래 지금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야, 그래서 이렇게 삶을 나누는데 이 목회라는 것이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죠? 그 얘기를 쭉 듣는데 제 마음속에 좀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야, 열등감도 있고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 제가 채플에 가서 밤에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눈물이 이렇게 막 나는 거예요. 내 현실이. 아니 이 영광스러운 신학교로 왔는데 아무도 모르게 이게 거짓말을 시고 이렇게 왔다는 이 현실이 좀 이렇게 서글퍼 보였어요. 막 울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다 한참 우는데 제 마음속에 이 마태복음 1장 족보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렇게 저한테 하나님 말하는 것 같아. 낙심하지 마라. 이 족보가 너의 족보니라. 할렐루야. 야,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고 다윗이 나의 조상이고 내가 영광스러운 가문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신앙의 일대가 아니라 수십 대 영적인 명문가 출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졌어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진짜 제가 예수 가문 출신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실제로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야,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뿌리가,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위로 올라가 보세요.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증조 쭉쭉 올라가면 다윗, 아브라함, 아담, 그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 하나님 안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벌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집안과 문벌을 막 자랑합니다. 집안 출신이 좋은 사람은, 금수들은 막 자부심을 갖잖아요. 그죠? 야, 저같이 이렇게 흑수저 출신들은 정말 뭐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족보 할 얘기가 없어요. 족보에 뭐. 근데 제가 이런 은혜를 깨닫고 그다음부터 열등감이 싹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야, 내가 신앙의 명문가 중에 명문가인 예수의 가문, 하나님의 가문 출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1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면 안 된다 그래요. 이제 우리를 이런 육적인 가뭄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부터 나온 신앙의 명문가 출신이라는 것을, 예수의 족보에 올라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예수의 족보에 올라간 것은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합니다. 전 세계 미국의 시민권을 얻는 것을 가장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미국 중에서도 가장 문벌이 가문이 좋은 게 누구냐면 청교도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화이트 앵글로색스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이들은 막 선민의식이 하늘을 찔러요. 미국 중에서 귀족 중에 귀족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귀족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름 없는 많은 사람이 영국에서 건너올 때 막 풍랑에도 죽고 먹을 것도 죽고 농사도 죽었어요. 이름 없는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다 그들이 성경에 손을 놓고 시작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을 정말 신앙의 명문가로 세운 겁니다. 미국을 그렇게 축복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공로와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족보에 올라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 올라오지 못한 지금 사망의 족보, 옛 아담의 족보에 그대로 있는 마귀의 족보에 있는 죽어가는 불신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